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잠언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수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녀 양육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 참 기쁨을 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자녀를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오늘 15절 말씀은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채찍과 꾸지람으로 우리의 자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채찍과 꾸지람, 잘 못하면 채찍으로, 또 너무 왼쪽으로 치우치면 꾸지람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바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체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신체적인 체벌 그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본능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것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면 본능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로 가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채찍으로 또는 꾸지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실된 길들에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채찍과 또 꾸지람으로 의에 이르는 길, 바르게 하는 길로 교훈하며 또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징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징계하면 정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만들어진다.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쁨과 평안은 자식을 징계할 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 그리고 예배 교육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라. 사실 참 힘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는데 자식까지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딪혀야 되고 해도 되지 아니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한계와 형편을 알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기도가 필요하죠. 징계해라. 이 징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내가 꼭 이 말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도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할수록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잖아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리고 옳은 소리를 하는 그러한 1차적인 어떤 내용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감으로 부모된 우리가 또 아비된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변화를 입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말씀을 많이 전하는 목회자로서 참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아비 된 사람들로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도 나중에 지치게 될 때는 어떤 것이 많이 지치냐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소득이 없을 때, 우리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변화를 느끼지 못할 때,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과연 이 씨를 계속 뿌려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진정한 지혜로운 신앙의 양육의 문제는 인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이든 오늘날의 모든 삶의 패턴이든 빨리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소출을 거두고 싶고 눈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을 보고 싶은 욕망이 많은 시대입니다. 본능대로 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아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거두고 싶어 하는 조급함의 문제가 우리의 뇌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수요 새벽 가운데 잠언 29장 15절부터 이 37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가 먼저 가르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도 제목 자체가 지혜로운 자녀 양육이죠. 이렇게 자녀 잘 가르친다고 따라오면 참 좋겠지만도 그것이 말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꾸지람과 또 채찍과 꾸지람으로 지혜롭게 양육하라.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징계로 자녀를 이렇게 17절에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면 기쁨과 평안을 자식도 얻고 부모도 얻게 되리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숨어 있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채찍, 꾸지람, 듣기 불편한 내용처럼 보이지만도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성도님들이 말씀은 조금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기도가 이제 거의 없어요. 말씀만 어떡하더니 말씀까지도 오긴 오는데 말씀 들으면 다 일어나 버리는 그런 추세.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근성이 없고 근력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계속 본성의 삶으로, 욕망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영적인 기록 가운데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를 함을 통해서 본성을 거스르는 능력과 힘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얻게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삭감이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말이 조급한 사람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20절에 보면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의 말씀은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저것 찾지요. 근데 딱딱 떨어지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도 좋아야 되지만 내가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을까? 소화가 되어야 되지만이 전해질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인내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로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조급합니다. 맞죠? 인내하지 못하면 조급해요. 조급하니까 우리가 일을 거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죠. 목회를 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뿌리고 심은 것에 대해서 빨리 결과가 드러나지 아니야. 쉽지는 않아요. 맞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한 명도 없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일들을 가능할 수 있겠어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도 그래도 끝까지 그 일들을 계속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인내의 문제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키워야 될 것은 뭐 영어를 잘하게 하는 방법들, 기술을 하는 방법들 다 기술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자녀들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 인내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무엇인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로마서 5장에 성경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말씀의 교육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의 지혜를 준다. 징계가 자녀를 지혜롭게 만든다. 결국은 환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입술을 벌려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환난은 여전히 있지만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다림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자식을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들을 무수한 세월들을 인내하였던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는데 2달과 3달이 걸리는 것처럼 아주 인내의 시간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 성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자마자 사람이 실패해버립니다. 비전이 끝나버리면. 그래서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가 또 살아야 되고 우리가 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고통과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골방으로 찾아가고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게 되고 멸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한 가지 더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채찍과 꾸지람으로 신앙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징계를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급하지 않은 인생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결국은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은 18절에 있는데 묵시, 계시, 그리고 환상, 사실 묵시 이건 비전을 말하는데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비전의 사람으로 교육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뭐 계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no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의 목표로만 생각하기에는 목표는 이룰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가 계속 원하고 말하고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이 일을 하여라 라고 하는 이것이 의미가 있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비전이 없으면, 이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다. 의사가 되었잖아요. 돈은 벌죠. 사람에게 명예는 얻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아닌 내가 정한 비전을 이루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이 방자히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육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꿈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길을 살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22절에도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래서 인내를 많이 가르쳐 드리고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가르쳐 주면 그런 사람은 다투는 인생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 교육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교육.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은 기본이 뭡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게 하는 거 쉽겠습니까? 세상에 나오는 노래들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습관적으로 잘 부르지만도 이러한 세상을 노래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한번 교회 가봐 한다고 가겠습니까? 부모가 나와야 되겠죠. 부모가 나오고 그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집에서도 보여주고 예배 가운데 태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인자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에게 무엇이 흘러갑니까? 교육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채찍과 꾸지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해라고 하는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채찍과 꾸지람, 징계를 받는 일들, 인내한 일들, 조급한 말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행하고 또 가르치게 될 때 이것이 지혜로운 자녀 교육이 되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올무에 걸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전한 인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잠언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스토리로 이렇게 묶어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데 한 절 한 절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자녀 양육,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인내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인내를 가르치는, 기술보다 조급하니까 기술을 막 집어넣는 것 아니겠어요? 기술을 가지고 난 다음에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시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서 안전한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새벽 또 잠언 29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냥 기술과 가르치는 책이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채찍을 받고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내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조급하지 아니하는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되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를 키우게 되고 진정한 사람을 의지하여 올무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양육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욕망대로 본능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 시대의 문화와 풍조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자의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하나님의 이 하루와 자녀의 교육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